주시는 말씀이 신명기 28장 6절 한 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6절 다 같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순종으로 이겨냅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순종은 직분을 감당하는 일이나 또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입니다. 이 선택사항이 아니죠. 필수 과정, 필수 과정. 순종이 없이는 직분 감당이 어렵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를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순종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고 축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와 같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믿음의 열매를 맺는 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말씀이 제대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경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상황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애써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듣는 자로서의 책임입니다. 이제 우리가 들었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어도 다시 말씀 앞에 순종하면 회복의 강도나 속도도 다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비상한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말은 답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우리가요, 답을 보고 문제를 보면 너무 문제는 단순합니다. 예? 답을 보고 문제를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경에 빠져 있어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니까요. 관계 안에 그분이 들어와 오시고, 예? 무너진 생업과 가사를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이거 내 힘으로만 한다면 우리는 다 엎어질 겁니다. 단 한 명도. 그러나 성령을 모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그때부터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 아멘. 오늘 본문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반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광야에서와 같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나님 무엇만 불평하지 말고 우상 찾지 말고 야훼 하나님 그 입의 말씀을 너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 땅의 세상 풍습을 따르지 마라. 그리할 때 너희가 그 땅에서 내가 약속으로 주는 이 영육간의 만가지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약속을 통해서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는데 복을 달라는 것은 마치 우상 앞에 복을 달라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과 상관없는 믿음, 약속과 상관없는 생각, 세상 지식, 세상 조건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약속과 연결되어 있어요.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적인 복이든 이 땅의 복이든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여러분,
여러분 기독교는요 기복 종교는 아니지만 복된 종교. 종교 그 이상이죠.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잘 순종하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믿고 잘 순종하면 복덩어리로 살 수밖에 없다니까 우리가요. 여러분 자 오늘 사실을 보세요. 1절과 6절의 복이 반복되는데 7절에서 13절 한번 보세요. 자 눈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7절 하나님이 대신 사고 주시겠다는 겁니다.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도망하리라. 8절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신다. 그 다음에 9절 명령을 지켜 행할 때 10절 세상이 너를 두려워하고 11절 몸의 소생 자녀들을 말하죠.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12절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뭘 주신다고요?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고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멘. 여러분요 오늘 이 약속 안에 사실 어마어마한 축복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이 복도를 담아 놓으셨어요. 그런데 누가 이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느냐? 예? 바로 약속을 지키는 자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든 육체든 하나님이 치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한번 보셔야 될 게 있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어버려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저주와 혼란과 책망을 내리사 망하며 속히 파멸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 2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사 내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며 22절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절과 한재의 풍제와 썩는 재앙으로 너를 치시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요 오늘 이 땅에 이 연병과도 같은 이것이 무엇으로부터 왔을까? 모든 사건의 원인이 있어요. 모든 사건. 이 땅이 지금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진 결과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 서두를 넘어서 이제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치 여러분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을 모아놓고 엄중하게 그렇죠? 엄중하게 말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서십시다. 우리가 자 1절 한번 보십시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 첫 번째 주시는 복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1절이죠.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순종은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6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실 1절 본문을 이 앞에 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찾아야 합니다. 순종하되 첫째는 우리가 듣는 일에 순종해야 돼요. 듣는 일에.
단순하게 듣는 정도가 아니라 경청하여 듣고 또 그 말씀을 이해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는 일에는 두 사역이 필요합니다. 메신저가 말씀을 말씀으로 잘 풀어내는 사역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배후에 누가 역사하셔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그래서 메신저가 전적인 성령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겠지만은 동시에 성령의 주도적인 간섭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귀에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상가 듣는다는 말은 순종을 작정하고 주의를 기울이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듣는 일에 실패하면 그다음 믿고 순종하는 것이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듣는 일에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듣는 일에 삼가 들어야 됩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것들 중에 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가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들을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채널을, 내가 원하는 드라마를 보려면 채널을 고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 잘 채널을 맞춰야 돼요. 채널을. 그런데 우리가 상가 들으려고 할 때 이 채널이 고정이 됩니다. 채널이 고정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말씀하실 거예요.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잘 삼가 들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듣는 정도로 그냥 아무렇게나 채널을 돌려가면서 이거 보고 저거 보고 이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가면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못 들어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들을 귀가 있어야 됩니다. 들을 귀.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창세기 3장의 문제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 듣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고 듣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고 인생이 실패하고.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듣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탄이 이걸 이용을 한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가장 가깝게 우리 입에 붙어 있다니까. 우리 몸에. 이게 멀리 있으면 그나마 속도가 좀 늦을 건데 이게 우리 입 육체에 붙어 있다니까.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빠르면서 강력한 힘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는요. 에로곤이 아니라 에르니기아라고 있어요. 단순히 문법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환경과 상황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있어요. 사탄이 이걸 이용한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후로 언어가 혼잡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종이나 나라 간의 말만 다른 게 아니라 같은 나라 안에서 같은 말을 쓰는데도 들을 게 있고 듣지 못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 시대가 너무 혼란하고 혼선, 혼미합니다. 예? 여러분 나도 나지만은 여러분 자녀들 위해 정말 기도해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 진리 외에 다른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듣고 보는 것 통해가 학습을 받습니다. 학습. 예? 어느 때보다도 잘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는 귀가 활짝 열려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분간해서 들어야 됩니다. 왜? 내가 뭘 듣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방향이 결정돼요. 축복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합니다. 예?
내 영이 살아요. 여러분, 제가 이 설교자로 메신저로 지금 서 있지만요. 성경을 읽고 배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요. 내 영이 살아요. 그걸 내가 온몸으로 그냥 그걸 제가 체험을 한다. 와,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요. 어떤 경우는요. 이게 막 제 안에서 막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을 찔러 쪼개 사람의 마음을 다 감춰요. 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을 찾고 정말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예? 앞으로 이 시대는요, 강단의 싸움이에요. 강단, 거룩한 싸움. 강단이 진리가 있느냐, 복음이 있느냐. 예? 이것과의 싸움이라는 거. 앞으로 이걸 해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예? 앞으로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예전하고는 지금 달라요. 여러분. 자, 그러면서 다시 1절에 보시면 명령이라는 단어를 쓰셨어요. 이게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차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로부터 다스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바라고 요구하는 것을 허락받는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듣기만 하고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직과 생업, 그 인생을 다스리시고 약속하신 것을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엄중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다니까요. 이걸 한 시라도 놓치면 안 돼요. 이 어명은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됩니까? 어명은요, 들어야 삽니다. 들어야. 여러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선택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게만 하면 하나님이 그때부터 권세를 갖고요,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 인생의 문제, 크고 작은 문제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하고 바라는 것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노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구원의 복도 받았지만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함께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이 이미 약속 안에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언약과 맹세라는 단어에 대한 의미를 풀어드렸는데 멍에를 함께 진다는 말이 있어요. 이거 함께 죽고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요, 사람 편에서 절대 변개할 수 없어요. 이게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 우리의 행위나 오름이 이걸 결정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약은 주권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네? 그러니까 사람 편에서 한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생명같이 취해야 됩니다. 약속을 생명같이 먹고 마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슴 속에 각인시켜야 됩니다. 예? 각인, 신비에, 그래서 돌에 못을 박듯이 신비에 새기고 각인시켜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된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주의 깊게 듣고 말씀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이게 세상으로부터 마귀한테 뺏기지 않도록, 예? 환경과 문제를 따라서,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속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지켜내야 돼요.
여러분요, 사탄이 이걸 빼앗습니다. 세상이 이걸 빼앗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 있다 해도요, 여러분 갑작스러운 환경에 삶의 문제가 오면요, 이 말씀을 탁 빼앗아버려요. 예? 여러분 끝까지 말씀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끝까지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자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오늘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오늘. 그러니까 어제도 지켰지만 오늘도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제는 이미 지나간 겁니다. 큐티나 적용은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바로 오늘 즉시로 적용하는. 여러분 순종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넘어서야 합니다. 그 앞에 주눅들어 절망하고 좌절하고 갈등하고 고민을 하는 이상은 우리 앞에 여리고는 못 넘어갑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요것만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요것만 넘어가면 문이 열릴 것 같은데, 예? 요거에 붙들려가지고 여러분 넘지 못하는 믿음의 발목을 잡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환경과 여러 가지 문제들로 진을 치고 말이에요. 예? 영적인 힘을 빼고 믿음의 힘 빼기 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그 무엇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아시오.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을 아시오. 이 한 주간 저는요 이번 명절 때 정말 우리 형제들이랑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묵상거리를 내놨습니다. 정말 깊이 묵상했어요. 참 큰 고민이 심령의 괴로움이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고민을 갖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여리고와 같은 이 난공불락의 성 앞에 있는 자신을 이거 여러분 자꾸 감추지 말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여리고성을 넘어가게 하시죠. 근데 자기 힘으로 넘어뜨렸습니까? 하나님의 힘으로 넘어진 겁니까? 그 이스라엘이 한 건 뭐 있습니까? 제가 여호수아 강해 때에 뭐라고? 이스라엘이 한 건 고작 뭡니까? 믿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뭐 전술을 좀 전략이나 전술이 그게 군사력을 정강시키거나 그냥 활활 타오르는 불덩어리에 그저 칼을 가는 창을 이런 게 없어요. 우리가 보통 보면 여러분 성을 탈환할 때에 보통 일반적인 전술이나 전쟁의 형태는 어떻습니까? 그 불도 던지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일반적인 형태의 전쟁의 형태는 모습은 전혀 없어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이 들어도 네가 날 믿어봐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이가 누구냐? 광야 40년 동안에 발이 부러뜨지지 않도록 너를 지키시고 입히신 먹이신 이가 누구냐? 내 말을 듣고 한번 순종해봐라. 아니 돌고 언약궤를 메고 그 언약궤를 따라가면서 돌고 마지막 날에 성을 향해 외쳐.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외쳐. 무너진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무너집니다. 우리 인생을 붙들고 있는 여리고와 같은 족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렇죠. 자,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삽니다. 다 자기 힘으로 심은 걸 거두는 거예요. 수고해서 얻은 것만 먹고 살지. 그러다가 운 좋게 그렇죠. 죄수라는 단어, 운,
그 조상의 언덕으로 알고 있고 말이에요. 제사를 잘 지내서 그런 걸로. 착각, 100% 착각하고 살잖아요. 사람은요, 죽으면 그 영혼은 바로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뭐 구천을 떠돌면서 귀신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 사탄 귀신들은 사람이 섬기는 귀신들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은 죽으면 바로 천국, 지옥이에요. 여러분. 자, 그리스도 안에 와 있다는 게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고 복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축복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와 있다. 우리가 이 약속 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의 복인지 몰라요. 예? 자, 첫 번째 복이 민족과 세계 가운데 뛰어난 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라가 열방 가운데 뛰어난 이 복들을 누려왔잖아요. 여러분 사실. 예?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똑같습니다. 잘 믿고 잘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이름 내려고 애 안 써도요. 그저 이런 성경의 원리는요 너무 단순합니다. 어떻게 보면 본래 우리가 이게 단순한 게 잘 안 돼요. 예? 복잡한 일은 자꾸 머리를 쓰지. 이게 성경의 원리는 파고 들어가 보면 너무 단순해요. 여러분. 예? 세상의 교회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지만 물론 필요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채우시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움직이면요 하나님이 누굴 준비하시느냐? 사람을 다 준비하시죠. 할렐루야. 예? 사람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네? 여러분, 그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저 잘 믿고 잘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그 다음은. 자, 두 번째. 빨리 할게요.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한 절씩 나눠 읽어요. 내가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순종하면 어디서요? 성읍과 들에서도 이 모든 복과 그 다음에 성읍과 들에서도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2절에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청종이라는 단어예요. 청종이라는 단어. 이 청종이라는 단어가 사전적인 의미로는 이르는 대로 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적인 의미로. 그러나 신학적 의미로는 들은 대로 따르는 것 동시에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 하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100% 하나님께 설득당할 수 있게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득을 당해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예? 이 청종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풀 수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바라고 구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종은 굉장히 동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보통 귀로 듣는 정도의 그런 문자적인 어감을 갖고 있는데 아니에요. 굉장히 동사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바라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거.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서만 바뀌어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습니까? 순서만 바꿔도. 예? 이 뭔 말입니까? 먼저 구하고 바라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순서를 자꾸 반대로 해요. 먼저 해야 될 걸 하지 않고 구하고 바라기만 해요. 예? 복만 자꾸 달라고. 약속은 지키지 않으면서.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속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복을 구하는 게 이게 이제 소위 기복신. 여러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사람이 아니시라 속지 않는 데 사람이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심은 대로. 그렇죠. 심은 대로 거두는데 거기에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더해지면 심은 것에 100배가 1000배가 되고 10,000배가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카리스의 영역은요 너무나 방대합니다. 너무나 방대. 이걸 우리를 다스리 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 28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복은요 두 가지 복이에요. 바라크와 베레케의 복, 베라카와 바라카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영적이고 절대적인 복과 동시에 베라카라는 단어는 이 모든 복을 말합니다. 뭔 말입니까? 바라카의 복, 영원하고 절대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구원의 복을 말하잖아요. 이게 100% 은혜로 왔단 말이에요. 이 복과 함께 주어진 것이 바로 바라카의 복, 베라카의 복. 비슷한 말 같은데 복의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복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이후에 4절부터 이어집니다만 내 자녀들, 그렇죠. 자녀, 토지, 소산, 우양의 소, 양의 새끼들.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복을. 자, 그래서 청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동사적이라고 했는데 먼저 구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입니다. 순서만 바로 되면 그 다음은요 저절로 이게 성경의 복의 원리예요. 내가 아무리 해서도 약속을 떠나면 그냥 그건 수고로 얻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수고가 약속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수고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인자와 긍휼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농사하던 때에 다 힘든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혜를 주셨다. 이삭의 농사에 은혜를 주시니까 그의 100배의 결실. 두 번째 이 청종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동사적이라고 했죠. 성령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아야 순종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안 돼요. 우리의 이성과 판단, 상식, 지식으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 이미 지각 자체가 어두워져 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초과학을 가진 사람들, 예? 세상 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도 다른 건 다 알고 믿어지는데 뭐만 안 믿어집니까? 성경만 안 믿어져요. 성경만. 동정녀 탄생이 안 믿어지고 부활이 어떻게 믿어지느냐? 모세가 어떻게 바다를 육지같이 건널 수 있느냐? 태양이 어떻게 머물 수 있느냐? 이거는 과학으로 아무리 증명을 해도 불가능한 일이다. 바다 위를 어떻게 예수님이 건나? 이게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요, 성령이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지식의 영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영이라니까요.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 우리의 지각과 이성과 판단, 지식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쑥 들어오면서 세상에 대한 지식이 어두웠던 깜깜한 성령의 조명 쫙 비추시는 깊은 조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가로막고 있는 어두운 암막들을 다 거두어 하나 둘 거두어내면서 이 땅의 창조주가 누구신지,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선두에, 세상의 역사의 선두에 세우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사랑,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 그가 살아 부활하셔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다시 오실 이 재림의 예수, 이게 믿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믿어지는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핏뿌림을 통해서 오늘도 저와 정결하고 거룩하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종은 전적인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성령을 의지하고 수용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동사적인 청종의 동사적 의미예요.
그냥 바른 자세에서 귀담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서 머무르는 게 안 돼요. 그 다음에 청종은 바로 하나님 은혜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먼저 해야 될 것을 잘 설정하시고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동시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지금 가야 되는데 순종의 자리까지 삶과 듣는 것과 청종,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가야 되는데 이 청종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순종의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가 온전한 순종을 이루기 위해서는 누구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요?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성실패는 어디에서 결정나느냐?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고 그 성령의 능력을 끌어내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은 어차피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됩니까?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을. 힘들고 어려울 때 그가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카운셀러가 되시고 돕는 자가 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죄를 회개케 하셔서 우리로 살려주시고 여러분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능력,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자. 이거 이 성령을 구해라. 마태복음 좋은 건 누가 보면 성령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과거 여러분 어려울 때 얼마나 성령 충만을 구했습니까? 그 지금은 과거보다도 더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시대에 지금 우리 시대에 일제 강점기나 6.25를 지나신 분은 없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이 이 과정을 다 지나왔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6.25와 같이 여러분요 일제 강점기와 같은 세상이 온다고 안 온다고 누가 장담할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좀 옵니다. 오게 돼 있어요. 성경의 원리대로 가면. 이대로 주님 오시지 않습니다. 절대 안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가요. 이게 세계적인 관점이 참 중요합니다. 세계관이 중요한데 지나간 역사를 보시면 항상 그래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던 시대 때는요. 동시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다니까요. 세상이 어지러워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이 오신 때가 다 되면 될수록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이제 믿음이 저항을 받는 세상으로부터. 막 미움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손가락질 당해요. 여러분 교회가요. 잘 살아도 욕을 얻어먹고 못 살아도 욕을 얻어먹어요. 교회는 본래부터 세상으로부터 욕을 얻어먹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요한복음 1장에 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빛으로 알지 못했다. 어둠이 깜깜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 깨닫지도 못하더라. 감사치도 하고 영접지도 아니하더라. 다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복음을 갖고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깜깜하게 아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영접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피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나타나셔서 어둠 가운데 턱 나타나시니까 어둠이 하나 둘 거둬진 거예요.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 어둠이 빛을 깨닫기까지는 이 과정에서 얼마나 예수님이 무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 그가 바로 구약에서 수천 년 동안 매일 사건 인물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신 그가 바로 예수다. 여기 깨닫기까지요.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이것도 하나의 구원 사역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들어가 있었지만 그때의 세상은 지금의 세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모든 복 베라카와 바라카 그러니까 베라카는 상대적인 복이에요. 이 모든 복. 그러니까 바라카를 포함한 복인데 상대적이라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 명령을 네가 듣고 지키면 바라카의 복뿐만 아니고 이 땅의 복도 주겠다는 거예요. 상대적인 겁니다. 그러나 바라카의 복은 절대적입니다. 영원하고 영적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은혜를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두 가지 복을 이 개념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의 은혜로 받은 이 바라카의 복,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갖고 살지만 동시에 이 복을 받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살면 이 모든 복의 베라카와는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사람 같지 않은 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영중한 말씀 앞에 다시 서야 합니다. 상대적인 복,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물론 우리가 은혜로 받은 복들이 있지만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28장, 신명기 28장의 1절과 13절, 1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들어라, 청종해라, 동사적으로 좀 움직여라. 마음만 먹지 말고 몸으로 좀 움직여라. 행동하는 신앙.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적용해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누린다. 복. 여러분, 세상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어렵다고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어려운 중에도 번성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4절 6절 순종하면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다. 자, 마지막 하나 에저르의 복을 말합니다. 에저르, 아자르라기도 하는데 이 복은 어떤 복이냐? 자, 세 가지 복에 해당됩니다. 자녀, 토지, 소산, 우양의 가축입니다. 자, 아제르의 복은 어떤 복이냐? 내가 가진 조건은 희미하고 약한데 아제르의 복이 임하면은 내가 가진 거는 자그만하고 볼품이 없고 이거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은혜와 복을 주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다. 네가 이 내 명령을 따라 행하면 내가 아제르의 복을 주시다. 이 자녀들 바라보면서 도무지 한숨밖에 안 나와. 아이고, 저 결혼해야 될 건데 직장 이래도 한숨 저래도 한숨.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연약함이 있죠. 아니 토지에 땅에 씨씨 있고 여러분 그 거둘 줄 알았는데 아니 삭이 올라올다 싶으면은 푹 고기를 숙이고 말라버려. 아니 우양의 가축 소나 양이나 새끼 낳을 때쯤 되면 어미가 병들어 죽고 새끼 낳으면서 어미도 죽고 새끼도 죽고. 여러분 과거 제가 그 옥산에 전도사로 있을 때 여러분 그때 소를 많이 키웠잖아요. 근데 옥산은 사과 농사가 주산인데 그 집에 소 키우는 분들도 들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우리 그 권사님 가정에 한 분이 소가 병들었어요. 아니 소 병들었다고 전사님 빨리 와서 기도해 달라. 그때는 소가 재산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야 뭐 지금 뭐 소 병들면 이런 뭐 병원 가지. 그때는 뭐 어디 병원이 올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송아지 붙들고 뒷발로 차일지도 모르는데 그거 덥석 앉아 있는 송아지 머리에다 대가 야 참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뭐 소가 그래도 소의 생명도 누가요? 참새 한 마리 생명도 누가 주자? 하나님이 주장하셔. 그래도 그 믿음으로요 기도했다 소머리 손 얹어가지고 이 송아지 고쳐달라. 새끼 놓을 때 새끼 잘 놓게. 그 소 새끼 놓으면 새끼 11조. 그런데 새끼를 놓기 전에 새끼 놓은 다음에 어미와 새끼 시름시름. 우리 인생에 이런 연약함, 괴로운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힘들고 어려웠다. 내 말을 지켜 한번 행해봐라. 내가 애절히 복 주겠다. 연약한 거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내가 주겠다. 여러분 떡반죽 그릇 이거 다 떨어지지 않는 복을 말해. 나가도 들어가도 복 형통의 복을 말해. 자, 어마어마한 복을 약속 안에 다 담아 놓으셨다. 이 복을 세상이 몰라요. 여러분 다 가져놓고도 우리가 이 복을 이 땅에 살면서 누리질 못하고 이 억울한 일 아니에요. 어제까지 이런 다 지워버려. 오늘 지금 그렇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금 적용하는 저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소, 성읍들 하나님은 장소를 가리지 않아 대상을 가리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먼저는 우리가 누려야 돼요. 부모들이 누리고 이 복이 어디로요? 자식들한테 흘러 들어가요.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자녀들께서 몸에 쏘습니다. 부모의 순종은 자식과의 인생이 걸려 있어요. 아유 목사님 아는 아하고 나는 나죠. 아니 절대 영적인 연대는요 가족들끼리도 다 연결되어 있어요. 품을 떠난 자식이라도요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연대성이요 서울에 가 있으나 어디에 가 있으나 들어갑니다.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눈과 복은요 온 땅을 적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공간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복이 그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을 먼저 누리고 이 복을 자녀들한테 잘 전수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라카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적인 은혜의 복을 받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베라카에 이 모든 복, 성읍과 들의 자녀 가정 들어가 떡반죽 그릇과 나가도 들어가도 본 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합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 좀 빠르게 손뼉치면서요. 여기 가난한 자는 천국의 저희 것이요 애통한 자는 복인네 위로를 받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껏 들어가게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 목마른 자는 저희의 국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완벽해 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일꾼들 너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내 주여 주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서길 원합니다. 주의 명령을 듣길 원합니다. 그 말씀을 오늘 지금 내가 지켜 행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예전의 복을 주옵소서. 내 힘으로 연약합니다. 병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예전의 복을 주소서. 연약한 자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께서 위하여 주셔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그 명령 앞에 서길 원합니다. 다 가졌는데 그 약속으로 다 받아놓고도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정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길 원합니다. 삶과 듣길 원하고 충정하길 원합니다. 주의 땅의 복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도 누리게 하셔서 이 복의 통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받은 복으로만 살지 말고 이 복을 잘 전달하는 복의 통로자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구속으로 은혜로 주신 구원과 구원받은 자들 속에 그하시는 성령의 내주기로 교통 주도적인 간섭 역사 축복하시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 다 주셨는데 하나님 이 축복을 세상에 사탄한테 뺏기지 아니하고 이 복을 다시 한번 우리 가정과 가문, 이 교회와 한국교회가 누리길 원하며 돌아가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과 가정, 직장, 사업이 흩어진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한국교회와 세계 복음화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Jesus Christ, I think upon your sacrifice. You became nothing, poured out to death. Many times I wondered at your gift of life. I'm in that place once again. I'm in that place once again.